수피바야 지이드라는 분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한 인생의 삶을 고백한 간단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고백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 주님,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어느덧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지나갔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더 나이가 들어 인생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늙고 나의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매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되돌이켜보건대 나의 생애 처음부터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면 나의 생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고 나의 삶도 오늘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작의 모든 삶의 모든 변화의 그 모든 출발점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바로 그 출발점이 있다는 이것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다면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좋은 정책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달라져서 좋은 세상이 오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세워지고 또 사회적인 구조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아내는 남편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아내 자신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꾸려는 남편은 아내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남편 자기 자신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남편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윽박질려서 자녀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변화가 되면 자식은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또한 뒤집어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그렇게 일생 동안 몸에 굳어오신 부모님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생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개혁 중의 개혁입니다. 나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회가 변하기 전에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세상도 사회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체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조도 모든 것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자기의 변화로부터 언제나 출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때 이 땅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꽃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5장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6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을 꾸리고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경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내가 경영자의 위치에 서 있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경영자가 되지 못한다면 사원의 위치에 서든 우리는 이 두 양편 가운데 어느 한편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경영자의 자리에 서겠지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또한 직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경제의 활동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직장과 회사에서 노사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업장 속에서, 우리가 또한 다니는 직장 속에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적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노동자, 즉 사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인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9절은 경영주, 그 사업주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경영주에 대한 말씀을 바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는 늘 갈등의 관계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원을 공모를 했습니다. 온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회사 속에는 또 다른 사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원을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된 사원 중 가운데 직원 투표의 결과로 1등을 한 것이 뭐냐면은 한자어입니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일찍 집에, 그러니까 하루에 업무를 사랑으로 애정을 갖고 집중하면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이 가고 능률이 오르고 얻는 것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만 경영자 측에서 이건 아니다. 또 경영자 측에서 또 다른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찍 가서 뭐 하시게. 이 한자 뜻풀이는 바로 뭐냐면은 일찍 일이 넘치고 가서 서류가 많은데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뭐가 시게,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집에 간들 좋아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일찍 가서 뭐 하시게. 그래도 직원들이 처음 자신들이 내놓았던 뜻을 굽히지 않자 드디어 이제 노사 간에 드디어 이제 교섭을 했습니다. 사원을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기 싫음 관두든가.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 말은 하기, 물이 흐르듯이, 싫음, 아무 소리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관등등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자리도 직위도 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하기 싫음 간두든가. 이렇게 이제 사원을 정하게 됐는데, 사원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좀 꺼리낌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연병하네. 직원들도 뒤질세라. 연병하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연병하네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은 소금이며 빛과 같은 존재지만 늘 자신을 낮춘다 하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뜻은, 해석은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들려오는 그런 한국말의 그런 들려오는 음력으로는 굉장히 좀 거시기한 그런 소리로 들려옵니다. 자, 이 한자 유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 노동자와 경영주의 그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나 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경영주와 또한 노동자 간에 어떻게 아름다운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통치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알아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과연 이것을 알아주는가 하는 그런 의문의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고부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등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의 구조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실 어떤 정책으로도 이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만족해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쪽이 유익하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오늘 세상의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굉장한 유익한 그런 사상이기는 하지만 이 자본주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에 반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죠? 자본주의에 반해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인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사상입니다. 인간은 내 것이라는 소유가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자본주의에 반해서 나온 사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네 것 내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일한 대로 똑같이 받으면 천국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주의여서 결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것이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노가다판에서 늘 이제 그런 명언처럼 내려왔던 그 일도, 노가다판에서 열심히 일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또 퍼지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사회주의도 우두머리 몇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사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느냐?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경영자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이것을 잠시 맡겨주셨다.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장님이고 나도 한 사람의 직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회사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회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자본주의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 살게 되는 것,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업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뭐죠?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장이 내 가족처럼 모든 직원들을 섬긴다면 노사 간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머니만 챙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운 것, 그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정신, 이 마음이 바로 뭐죠? 복음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내가 살고 당신이 살고 모두가 함께 살아는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다시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 불행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한 가정 속에 불행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승진의 원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6장 5절서
앞서 9절 말씀 속에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 사원들에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미여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노동계급, 직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종들에게 현재 사회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지배층과 대립하여 투쟁하라고 결코 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들이 어떤 세상 환경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투쟁이나 싸움이 아닌 섬김과 희생의 이 정신으로 우리가 진정 섬김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건설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오늘 핵심적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종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행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기업주를, 기업의 상사를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대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굴욕적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큰 뜻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래서 천직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의 직업은 어쩌다가 하다 보니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직업의 부름을 하나님은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 또한 목사의 일 못지않게 똑같이 오늘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또한 소중하다는 거예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노동을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직업의 노동을 통하여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문답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을 다스리라.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위탁받고 관리하고 노동하는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결단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신성한 것이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또한 직업관, 오늘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 장소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터다. 오늘 그러므로 복음의 성조의 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보냄의 장소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부끄러움이 없는, 비록 이제 똥물을 푸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땀을 흘리는 그 노동은 부끄럽지 않는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목회의 부름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실현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결국 그 직장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직장의 주인은 보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를 거기에 불러주신 주님이 그 직장의 CEO,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상전을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못마땅한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처럼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보가 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상전들에게 경영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라. 비록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원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듯 소중한 사람이고 함께 동역자된 그들임을 알고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는 오늘 주님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결국 아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 멋대로 욕을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또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저희 아들이 잠시 동안 이제 양산 근처에서 직장을 다닐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위에서 보는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가 바로 직원들의 이름입니다. 야 임마 저 임마 이것이 직원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사회를 배우는 그 마음으로 잠시 동안 다녔었는데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경영주들이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희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너희 직원들을 예수님에게 대하듯 그들에게 대하라. 인격적 모독이라. 비록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깔보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존중히 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회사의 CEO, 회장님이시고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잠시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단지 임시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관리자로서 단지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리가 높다고 주인 행세를 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에도 언제나 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높은 진짜 사장이신 회장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너도 바로 그 상전 앞에 너도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네가 바로 주인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너의 주인이 분명히 계시다.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주님의 나를 섬기는 단지 종일 뿐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불복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맹수에게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서의 수많은 노예와 종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다니는 그 교회 안에서 노예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노예들은 이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 믿는 노예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자들이 정결하고 가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이들의 영향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대로 심은 대로 우리는 언제나 받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부부생활을 이루고, 건강한 부부생활은 또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온전한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노동생활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